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토요일에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나드향 난 옥합을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게 어디서 있었던 거냐면 베단이란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주일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예수님은요, 저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입성하시고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우시고 갑갑잖아 베다니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한 거, 이게 어째 있었던 거냐면 주일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드디어 6월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됐는데, 요 마지막에 입성하고 나서 요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요. 그리고 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요,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보면 성전 정화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바로 여기죠. 그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몇 번 있었던 겁니까? 2번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2번의 기간은요, 몇 년입니까? 여기가 6월절 1이고 4기 때문에 4년. 그럼 마음이 아파요.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3년이죠. 그렇죠?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3년 후에. 근데 3년 후에 갔는데도 이때 있었던 일과 어떨까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한번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즉 다음 날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너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제철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왜 저주한 거냐? 그거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액션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그 다음에 땅을 선물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전히 어떻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시려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정의와 자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심판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2번째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 왔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 역시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또 개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정화를 하신 지 3년 지났지만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 주어는 사람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성전 정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내 성을 떠납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화요일이 왔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지금 쭉 오고 있는 겁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화요일이 됐는데 화요일이 이제 장난 아닙니다. 화요일날 어저께 저주했었던 바로 그 죽은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엄청난 신앙 논쟁 배틀이 뜹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되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센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한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나서 그렇게 된 줄 믿으면 그렇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완전 썩어 말라 비틀어졌는데 믿음 얘기를 하시냐?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맺지 못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거의 맥락으로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겁니까? 참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며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하고도 원수된 일, 즉 원한 관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얘기하죠. 그쵸?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원수에 대해서. 뭐예요? 제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한 관계를 풀고 나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 방식,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는 거에 본질적인 이유가, 그 목적이 있죠.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그게 뭘까요?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죠. 그 네 번째가 어떤 겁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어떻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기도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온전하게 믿어라, 참 믿음을 가져라, 제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해라. 그리고 그 원수 관계를 풀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신 줄을 알고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의심 없이 순수하게 나아가라.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와 다르게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이며 열매 맺는 기도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곡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의심 없이 순수하게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데 될까 말까 하고 의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신주단지에 대고 기도해요.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서 평안이 없는 채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도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제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품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잔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서 의심 없다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의심 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기도를 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